에베소서 4장 22절로 27절을 본문으로 악해서 문제고 욱해서 더 문제, 제목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악해서 문제고 욱해서 더 문제. 시작. 아멘. 한 주 전부터 CTS 방송 설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염려와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있는 것처럼 욱한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혹시나 방송을 보고 그때 분명히 저 욱했던 저 사람인데 이럴까봐. 옛 어르신들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맞은 놈은 다리 뻗고 자도 때린 놈은 그렇지 못한다고. 제가 건달 출신 아니었습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건드리면 달려든다 해서 건달 출신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특히 한국에서 운전하면서 욱한 일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운전을 하는데 옆에 차량이 이 턴 시그널을 켜지도 않고 앞으로 끼어들기로 해서 깜짝 놀라고 사고가 날 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 옆으로 탁 따라붙어 갖고 창문을 내리려고 윈도우 스위치에 손을 대는 순간 성령님께서 제 안에 그 음성을 주셨습니다. 신목사, 너 지금 전도하려고 하지? 저는 지금 전도하려고 한 게 아니라 눈에서 레이저를 쏘면서 운전 똑바로 하라고 팍 쏘아 붙이려고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는 제 안에 그 음성을 주셨습니다. 너 전도하려고 그러지. 도저히 운전을 할 수가 없어서 차를 길가에 대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덕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순간에 욱을 참지 못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또 해보시겠습니다. 내가 옳았다면, 시작. 화낼 이유가 없고, 내가 틀렸다면 화낼 자격이 없다. 아멘. 내가 옳았는데 화를 뭐하러 냅니까? 화낼 이유가 없죠. 그리고 또 내가 틀렸으면 틀린 거니까 화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화를 너무 자주 내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악해서 문제고 욱해서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 유행하던 용어 중에 하나가 분노 조절 장애. 이게 심리학 치료학에서 나온 용어인데 분노 조절 장애. 그래서 최근에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이 문제로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나도 이 분노 조절, 화를 못 참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인가? 저도 이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상담까지 받아봤던 기억이 납니다. 욱하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요.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라 분노 처리에 문제가 있었어요. 분노하는 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도 그것을 없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분노하는 일이 있지만 그것이 죄로 이어지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욱으로 나오는 그 문제, 그 처리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심령,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시켜 나가실 줄 믿습니다. 제가 왜 그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까 고민을 해봤더니 여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절제해야 된다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절제가 뭐냐? 셀프 컨트롤이었어요. 나 스스로 나를 다스려야 돼. 내가 화를 참아야 돼. 내가 화를 다스려야 돼.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절제는 셀프 컨트롤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에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 중에 맨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절제는 내가 나를 다스리려는 극기나 수양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이 나를 컨트롤하시는,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가스 컨트롤이더라고요. 제가 앞서 예화로 드렸던 것처럼 윈도우 스위치에 손을 대고 막 화를 내려던 그 순간 성령께서 신목사 너 지금 전도하려고 하지, 그 음성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저희들을 다스리고 인도해 나가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는 이 악과 욱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온전히 세워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퀴즈 내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굴까요? 가인. 누굴 죽였습니까?
동생 아벨입니다. 왜 죽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몹시 분하고 분노하고 창세기에는 가인의 안색이 변했다고 그럽니다. 옆 사람 안색 좀 한번 보세요. 좀 안색이 자꾸 변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러나 가인은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최악, 우리 최악이라고 그러는데 최악이 무엇인가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악과 욱이 만나면 최악이 된다. 최악이 뭐라고요? 악과 이빌, 악과 욱, 화, 앵그리가 만나면 최악이 돼버려요. 그 최악의 현장에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있었습니다. 폭탄으로 비유하자면 이 화약, 이 다이너마이트만 있다고 폭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화약에 충격을 가하든 불을 붙이든 해야 이 화약, 이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해버리죠.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악과 욱이 만나서 결합하는 순간 최악의 폭발력을 지녀버립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살아 계시다는 게 기적입니다. 저도 참아보려고 했지만 이 악과 이 욱의 문제는 참아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새로워져야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신 가운데 우리는 이 문제에서 승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요약 첫 번째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22절로 2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과 새 사람의 결정적 차이가 무엇이냐? 심령의 차이입니다. 겉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좀 더 괜찮은 나가 되는 개선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내가 되는 거듭남입니다. 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안색이 변하는 것도 심령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스러우면 안색이 어때요? 사랑스러운 상대가 있어요. 막 이러고 보겠습니까? 이게 사랑스러운 건가요? 아니죠. 이 심령에 뭔가 불만이 있고 이 심령에 뭔가 화가 있고 뭔가 안 좋은 것이 있으니까 막 인상이 찡그러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안색의 문제도 다 심령에서 나오는 거예요. 언어도 마찬가지고 행위도 마찬가지.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느냐? 심령이 완전히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구습, 옛 습관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욱하는 문제도 습관의 문제입니다. 화를 내는 것도 습관적인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런 안 좋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좌우명을 바꿨습니다. 제 좌우명이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성격대로 살지 말고, 시작. 성경대로 살자. 같이 해보실까요? 성격대로 살지 말고 성경대로 살자. 자꾸 뭐가 개발되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고민했는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옛사람은 어땠습니까? 상대방이 욕을 하면 나도 맞받아쳐서 욕을 해야 속이 시원하고, 상대방이 악을 하면 나도 더블로 갚아줘야 속이 시원하고. 문제는 이런 것이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익숙한 무기는 악과 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무기는 말씀이 되고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어둠의 권세가 굴복되고 하나님의 복음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세 사람은 새로운 심령을 얻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 전에 정수기를 새로 교체했습니다. 필터가 중요하죠. 아무리 더러운 물이 들어와도 이 필터에서
정수 과정을 거치면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 나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나에게 악으로 욕으로 나와도 우리 심령에 이 필터가 있어요. 영적 정수 필터. 요곳에서 잘 걸러지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뭐겠어요? 상대방이 나를 악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심령의 정수 필터에서 걸러집니다. 요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의시가 나오시는 분들은 필터가 고장났으니까 빨리 수리받으시길 바랍니다. 필터에서 걸러지는 거예요. 아무리 물이 석회질이 있고 아무리 물이 오염돼도 이 필터에서 잘 걸러져서 정말 깨끗하게 이 심령에서 걸러져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생명의 역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심령인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필터 잘 작동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저도 좀 고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어서 본문 25절로 26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이 심령에 거짓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새로운 심령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어둡고 거짓된 것이 들어와도 새 사람의 새로운 심령에서는 걸러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길 원합니다. 그 은혜가 이 방송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가는 것은 악과 욕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옛사람의 심령이라면 그 속에 악이 있기 때문에 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대는 게 아니라 아주 가만두지 않는. 그러나 새 사람의 심령은 새로운 영적 정수 필터. 이거 제가 특허 내려고 생각 중입니다. 영적 정수 필터. 이것을 통해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성경이 그 안에 역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해서 분노 자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분노 처리 방법이 다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화나는 일 있으실 수 있어요.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화가 안 나요? 화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처리 방법이 다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처리 방법이 다르다. 시작. 옛날 저희 어릴 때 들장미 소녀 캔디라는 만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 여동생도 2살 아래 제 여동생도 그 만화를 좋아해서 매일 저녁 그 만화를 봤어요. 그 만화 영화의 남자 주인공이 테리오스인가 모식인가 하는 주인공인데 머리를 이렇게 길게 해갖고 파마해갖고 그 남자애들이 여자애들한테 잘 보이려고 엄마 쫄라갖고 머리 길러갖고 파마하고 다니는 게 그게 유행이었어요 한때. 물론 저는 예나 지금이나 한 인물 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캔디의 노래가 이겁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캔디가 행복했을까요? 외롭고 슬픈데 울기까지 하지 않아요. 화평이 아니라 화병. 화병 아시죠? 화평, 피스가 아니라 화병이 나진 않았을까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거 그거 아니에요. 우리 로봇 아니에요. 외로움 느낄 수 있어요. 슬픔을 느낄 수 있어요. 분노를 느낄 수 있어요. 다만 처리 방법이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욕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처리 방법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필터가 돼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영적 필터가 고장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심령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고쳐지길 원합니다. 그동안 저 사람이 문제, 저 사람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이 사람이 문제입니다. 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어떠한 악의 문제, 어떠한 욕의 문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어머니가 한 성격 하시는 분입니다. 손은 얼마나 크신지 저랑 단위가 다르세요. 이 영이 한 2-3개 저보다 더 붙는 분이세요. 기도원 원장님으로 오래 사역하셨습니다. 거기에다가 경주 최가이십니다. 대략 어떤 분인지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저희 어릴 때 일인데요. 한 번은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맨날 술을 많이 술 잡수시고 저녁 부흥회하는 교회를 찾아가셨어요. 은혜 받으려고 찾아간 게 아니라 횡패 부리려고 찾아가셨어요. 교회 정문 앞에다가, 지금 우리 교회처럼 정문 앞에다가 우리 아버님이 차를 대고 이 크락션 빵빵 있죠? 팍 누르시면서 또 이 라이트, 쌍라이트라고 그러죠? 막 하면서 창문을 내리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저도 저희 어머니 따라서 그 부흥에 참석했기 때문에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부흥에 찬양을 하고 있는데 뭐가 좀 소리가 이상해요. 저희 어머니 성함이 경주 최가에 선자 희자를 쓰십니다. 최선희. 근데 소리가 막 부흥에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어두운 밤에 최선이 나와 빵빵, 캄캄한 밤에 최선이 나오라고 빵빵. 얼마나 창피하던지 아직도 그 장면이 제 내리 속에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 그런 아버지도 최선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리고 신학교 학부까지 다니셨다는 사실. 그런 아버지와 핍박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 한 성격 하시는 분인데도 저희 아버지를 너무 잘 섬겨주셨어요. 어린 제가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미울 텐데, 싫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우리 아버님 좋아하시는 음식, 우리 아버님 건강을 위해서 인삼가루를 구해서 어떻게 저렇게 하실까? 근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그 심령 안에 필터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성격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성경을 통해서 하게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어떠한 악과 욕이 들어와도 정화가 되어 나가는, 그 사람이 이랬니 저랬니 그거 더 이상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내가 새 사람의 새로운 심령이 잘 작용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9절 합독하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복을 빌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축복받은 그 존재로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어둠의 역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악과 욱의 문제, 욕의 문제입니다. 복된 존재는 축복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들어가도 축복된 존재는 축복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판단은 아니지만 목회는 분별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별할 때, 야, 이분은 정말 축복받은 분이다라는 걸 어떻게 보냐? 어떤 상황이 들어가도요, 그분에게서는 복된 말, 복된 소리만 다 흘러나와요. 아무리 안 좋은 소리 들어도 허허,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선의로 이렇게 대해도요, 꼭 악하게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쳐다보면 쳐다봤다고 그러고, 안 쳐다보면 무시했다고 그러고, 뭐를 해도 그냥 안 좋은 게 흘러나가. 이거는 정수 필터가 거꾸로 장착되어 계신 분이에요. 빨리 제자리 찾아서 옳게 만들어야 돼요. 그 역사를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 바로 말씀과 성령의 역사예요. 새로운 심령이에요. 이 악과 욱이 만나면 최악의 상황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안 좋은 모델이 성경에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이었던 16세의 왕위에 올라서 정말 나라를 잘 다스렸고 하나님을 구했던 우시야 왕, 전반부에는 참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왕인데 이 악과 욱의 문제 때문에 정말 형편없어졌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로 19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뭐를 행했습니까? 악이 나왔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아멘. 우시야가 마음이 교만해서 악을 행했습니다. 제사장이 아니면서도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려 했습니다. 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사랴 제사장이 그것을 막으니까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냈습니다. 악과 뭐가 만났습니까? 욱. 악과 욱이 만날 때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우시야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그 뒷이야기는, 저는 우시야가 참 안타까운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를 태평성대로 이끌었던 정말 귀한 왕이었어요. 근데 이 악과 욱의 결합, 최악의 모습으로 인생을 끝마치게 됩니다. 결국에는 별궁에 격리되어, 자가격리를 가장 먼저 경험하신 분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우시야 왕입니다. 별궁에서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말씀 요약 두 번째 나누길 원합니다. 악과 욱의 문제가 심령에서 걸러지지 않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우리 본문 26절로 2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악과 욱의 문제가 우리 심령에서 걸러지지 않으면요,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틈은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틈 하나가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 최대의 댐이라고 자랑하던 샨샤댐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 큰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이 샨샤댐이 세계 최대의 댐인데도 뭐 뒤로 얼마 물러갈 정도로 물의 양이 어마어마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세계 최대의 댐, 세계 최고층의 건물도 작은 틈 하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순에서 싸움 나는 거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악하고 욱해서 다투고 분열하는 일은 수도 없이 봤습니다. 왜 우리 심령에서 이런 것이 걸러지지 않을까요?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 또 이 설교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심령에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으로부터 시작돼서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 은혜가 있는 그러한 세상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악의 문제를 우구로 반응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온갖 모욕과 조롱과 욕과 희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입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서 도리어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을 희롱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악과 온갖 조롱과 멸시, 욕이 들어옴에도 예수님의 심령에서는 이 필터에서 걸러져서 오히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만약 그렇게 못 박혀 있으면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얼른 큰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 조롱하는 것들을 싹 불태워 주시옵소서. 거기다가 하나 더 붙일 겁니다. 베드로 이놈은 어디 갔느냐? 죽는 데까지 나랑 같이 가겠다던 이 베드로 이놈 당장 잡아와라. 막 욱이 막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초대교회에서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서 순교한 사람,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도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을 보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마지막 말로 이렇게 남깁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악한 사람, 악한 말이 들어온다고 다 욱이 나오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그러셨고 스데반 집사도 그랬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우리에게는 선이 나오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가 나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제 인격이나 제 성품, 제 의지로는 이 일을 할 수 없음이 이미 수년간 제 삶을 통해 증명이 되었습니다. 저도 오늘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은혜를 구할 겁니다. 이 악한 역사에 우리 무너지지 않고 악에 대하여 선으로서 이 악을 승리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악과 욱이 만나면 최악이 된다. 시작. 그러나, 자, 또 합시다. 그러나 악이 새로운 심령을 만나면 선으로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변화와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승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